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8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늘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시요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만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마음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중요한지 알고 또한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 알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방해하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또한 기도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사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고 또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모든 악한 사탄의 유혹과 또한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된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두 짐승과 그들과 함께한 온 천하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을 멸망시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잔치, 양면에 하나의 잔치면서 또 그 성격은 양면의 잔치예요. 하나는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성도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그런 큰 잔치가 이제 열리게 돼요. 다른 하나는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죽이신 온 천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의 살을 모든 새가 먹는 그런 큰 잔치.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잔치죠.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이 두 잔치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게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는 어린 양의 결혼식에 축하하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음녀 바벨론과 두 짐승의 유혹에 굴복하여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자기 탐욕을 채우며 산 사람은 모든 새가 살을 뜯어먹는 끔찍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살이 새에 그렇게 먹히는 정말로 끔찍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을 미혹하고 더럽힌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뒤에서 조종했던 용, 즉 사탄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제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용,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거, 무적행은 악한 세력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이 무적행이 나오는데, 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에 거기서 황충, 즉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큰 권세로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없는, 바닥이 끝없이 내려가는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악의 세력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무적행을 열쇠로 열어서 가지고 있던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 사탄을 잡아서 거기에 쳐 넣었습니다. 용은 첫사람을 타락시켰던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은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온 세상 사람을 타락시켰고 성도들을 끔찍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어린 양과 하늘 군대에 맞섰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용의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졌고 이제 용도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3절을 보세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무적행에 갇힌 용은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잠시 놓이게 돼요. 하지만 이 잠시 놓인다라는 것은 이 용이, 사탄이 다시 자신의 세력을 회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이 무적행에서 잠깐 놓이게 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용을 완전히,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적행에서 잠시 놓아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용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을 때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 위에 앉은 자들, 여기에 나오는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은 곧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12 더하기 12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12제자, 그래서 이제 24장로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 신구약 백성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을 살 동안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 성도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또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도인 우리야말로 진정한 심판자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은 24장로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성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은 이 교회를 또 성도보다 더 힘이 세고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약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성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즉 사탄이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천년 왕국. 이 오늘 본문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년 왕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오니까. 다른 성경에도 나오면 비교하면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만 천년 왕국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그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 이 천년 왕국인데,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쉬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걸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전천년설. 또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을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은 어떤 특정한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무천년이다 이렇게 무천년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따져볼 수는 있는 시간은 없고, 다만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천년설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제 이 무천년설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온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이 천년 왕국 전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은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박되는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가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왕노릇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 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이 성도의 왕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우리는 이제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구절에 보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부활을 말할 때 첫째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둘째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둘째가 없는데 첫째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구나, 그럼 둘째 부활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더 당연하게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구분하는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왜 둘째 사망이 있는가? 두 번이나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가리킨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이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이건 자신이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자기가 바라는 바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주 안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육체의 부활을 뜻한다. 여기서 이 둘째 부활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활, 육체의 부활,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는다 할 때 이게 이제 첫째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똑같이 합니다. 성도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근데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은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고, 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지옥에 합당한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첫째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죽었을 때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둘째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키신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무슨 천년설이 있다는데 뭐가 맞냐 여기에 너무 막 헤매고 돌아가면 안 되고, 핵심은 하나님은 결국 사탄을 멸망시키신다. 이 초점을 꼭 가지셔야 돼.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놓이게 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스케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강조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 지금은 세상이 성도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승리하여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이 결론이에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지만 우리가 진짜 승리자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현실로 해서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원수인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는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사탄도, 또한 그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어지럽혔던 음녀 바벨론 두 짐승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고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드러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된 교회만이 이 땅의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주님, 지금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핍박한다 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이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미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또한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